아멘. 할렐루야. 문예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크로스비는 어려서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이런 어두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의 눈도 어두웁니다. 그래서 암흑과 고통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슬픈 인생을 살던 크로스비가 어느 날 점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배단에 들으신 사건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가 죽었던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매우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렛아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렛가 놀랍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나사렛의 마리아는 동생이 죽은 후 너무 슬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누군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자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나는지 뻘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크로스비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옹소섬을 용기를 얻어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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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파 지친 자 시라 하시네 시라 하시네 시라 하시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로 수없는 많은 찬송시를 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이제 형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많은 찬송가를 그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약 1000여 개 정도의 찬송시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대 우리의 무명인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심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는 모세도 이스라엘 동족이 핏발 보다 못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지만 그리고 은둔 생활의 모습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무식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인류권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천재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웠지만, 겸손할 때 세웠지만 이제는 교만함으로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삼위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 가운데 왕이 될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그 후보들이 왔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하여 7명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에 보니까
쭉 보니까 처음에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쭉 7명의 아들이 왔는데 거기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전부냐?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르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르바울은요, 키로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병이 있습니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바로 사르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결코 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 있는 사람, 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7절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영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 뭘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본다. 근데 사는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키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의 지식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보는 것 같지 않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왜 다릅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볼 수 있는데 사람 우리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현재만 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뭘 보십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왜소하지만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찍어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처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르가요?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장대하는 모습을 우쭈뛰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물맷돌로 맞지가 적겠다는 긍정적 믿음을 갖는 거죠. 그에서에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할렐루야. 다윗의 중심에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됐을 때도 백합목을 만드는 궁전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청막 안에 있음을 지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여러분 삶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종일관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대로 그는요 최선에서 성전을 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제필한 모르는 자를 준비하여 아들 솔로몬을 하여금 그것을 짓게 하였습니다. 다시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그를 예수님의 제도로 삼아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사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뭘 질문합니까?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잘못했고 죄를 부인했지만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선자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그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답답을 견딜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붙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전하면 견딜 수 없고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겸손과 순종을 보신다라는 거죠.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증이 뭐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만하면 그를 철저히 겸손하게 연단시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철저하게 연단하셔서 그를 쓰셨고 요나를 연단하셔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 연과 훈련이 때로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것이 8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연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연단이 짧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거죠. 겸손. 하나님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철저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처음 될 때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근데요 왕이 되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문제는 성도들이 누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그런 거래요. 나는 겸손한 자야. 근데요 교만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겸손과 교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서 신정입니다.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큼 내가 순종하는가? 얼마큼 내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성도가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여러분 이 길이면 순종하고 이게 안 되면 불순종합니다. 이 길일 때 순종하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이익이 됩니까? 되는데 번역되는데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잖아요. 이길 때 순종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익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겸손히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당연히 보십시오. 사자의 속에 들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겸손의 정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되신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뭐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함을 보신다라는 거죠. 진실과 정직함을 늘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늘 진실하고 정직히 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는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말 행하심 같지 아니하고라고 여러 번을 책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정직한 자였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죄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러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직한 것을 기뻐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즐거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정직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합니다. 정직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경험을 드리는 데에도 정직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승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정직함을 보십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산이 오가고 있지만 공의를 행하며 죄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없는 거죠. 공의를 행한 자가 없는 거죠. 몇 명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소돔성에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정직한 자에 뭐가 되신다고요? 산성이 되신다. 지켜주신다.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6절에 보게 되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준다. 산성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 또 모든 백성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부정이나 저지르고 불이나 행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요 복받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며 희귀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씩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정직한 마음이 있으니 회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정직하게 여러분 청문회 합니까?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안 나는 겁니까? 몰라서 몰라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것이 정직합니까? 다윗은요, 그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진실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뭘 보시냐? 하나님은 네 번째로 충성됨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인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멸할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적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장들이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의 격분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싸울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목치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에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다신 목동 노릇할 때로 사자나 거미 나타날 때로 도망가지 않고 쫓아가 때려잡고 양을 구해내곤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도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든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그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충성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한번 17장 47절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겠다는 거죠. 우리 구원도, 우리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충성된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풍년특위 갈등 위기 목숨에 내고 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자고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되게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때로 우리가요 환난이 오면 우리가 우리 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핏발을 받고 신발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걸 들려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충성된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은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부하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물을 마셨다고 하니까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감히 마시지 못하고
보디피아 같은 것을 내가 마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에 부어드렸습니다. 다시 메사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출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가졌을 때 50을 쓴 것보다 50의 힘을 가졌을 때 50을 다 쏟아붓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신명기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청에 여기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드리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꾼은 이럴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야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즉 좋은 일으로 불평 없이 할 수가 있는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교육자자 누서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왜 태어나는가? 하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또 하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의 할 일을 바로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버지, 사람은 키를 봅니다.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겸손과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그의 정직과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그의 충성함을 보시고 친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